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사람이 손에 술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5단계. 아멘. 자,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육신의 건강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독감이 유행되다 보니까 예배 중에도 기침하는 분도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목이 쉬고 결절이 좀 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십시다. 건강하세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건강만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죠. 오늘은 에스겔에게 주어진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한 해의 건강을 위해서 힘껏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많은 문물을 약탈해가지고 1만 명이나 넘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이 포로 가운데 25살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 30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요,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라면 오늘 에스겔의 선지자는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면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임금 시드기야를 붙잡아 두 눈을 빼버리고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제 조국이 없어졌어요.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쯤 에스겔의 아내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늘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서로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나라가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동안 귀를 막고 있던 백성들이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이죠.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 환상 가운데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더니 철렁철렁 물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번 걸어보라고, 그리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더니 이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번 걸어보라고 또 재차 요구해서 걸어보았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가슴차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치지 않고서는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강물이 성전 한 바퀴 휙 돌더니 밖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거대한 강물이 되어져서 사막을 통과하고 그리고 사해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면서 살아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강가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서 숲을 이루더니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고난의 한밤중에 있지만, 절벽에 있는 것처럼 도망갈 수 없고 온 백성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 속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죽은 땅이 살아난다. 죽은 가정이 살아난다. 죽은 기업이 살아난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는 붕되어지고 죽은 교회 영혼들이 살아난다.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승리하고 성공한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난다. 사회 민족과 역사가 살아난 역사가, 신비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 강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흐르지를 않아요. 더구나 성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바다를 이제 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 지구는 71%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는 모두 강가에서 이루어졌죠. 나일강의 애굽 문명, 유프라데스의 바벨론 문명, 인더스의 인도 문명, 황하강의 중국 문명이 그것들이죠. 자, 바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구성된 요소와 인간의 구성된 요소가 똑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작은 우주라고도 그러면서 7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전부 다 분석해 보면 철이 몇 프로, 인이 몇 프로. 그래서 보니까 진흙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더래요. 얼마나 신통한 겁니까? 그래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환상 가운데 제단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거대한 강이 되어져서 사막을 통과하고 사회를 살렸던 그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음하는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쓰러져 죽어가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골고다에서 언덕에서 흘린 그 피, 죽은 역사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가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여기에 예수가 흐르고 구원의 보혈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이곳은 화려하고 큰 교회라도 괜찮고 초라하고 시골 작은 교회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생수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못나고 모순과 허물이 많아도 이곳은 구원의 방주, 이 제단에서는 예수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쏟아집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옆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상심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철부지예요. 어린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온갖 난도질과 그리고 온갖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멀미가 나요. 어지럼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태평양 한가운데 여행하다가 멀미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흠이 있어 보여도 모순 덩어리처럼 보여도 때로는 어지럼증이 일어나고 구토가 난다 할지라도 뛰어내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도 없습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배에서 언젠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똑같이 신앙의 깊이, 은혜의 깊이를 맛보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의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얼마나 깊은 은혜의 강가에서 놀고 있느냐? 너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려무나. 올 한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보해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점검해보고 한 번 더 힘차게 더 깊은 차원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따라서 해볼까요? 발목신앙.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흐르는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발목 수준에 올라온 믿음의 수준 성도를 얘기합니다. 발목에 물을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 상태를 얘기해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믿음의 맛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띄어지를 못했습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아직 체험도 없어요. 감격도 모자라고 그냥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출석 교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느 장로님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장로님께서 겨우 끌고 다니기 때문에 끌려 교회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외국에 출장에 나가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서도 주일 예배 결석하지 말아라. 알았어요. 월요일이면 아버지가 전화로 집에 전화해서 확인할 거다. 알았어요. 장로님이 월요일 날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어제 교회 갔다 왔니? 네. 누가 대표 기도했니? 늦게 가서 몰라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더니 졸아서 몰라요. 헌금 기도는 누가 했니? 일찍 와서 몰라요.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발목신자입니다. 책으로 말하면 책을 읽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절에서 과거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부잣집 아이였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 술만 퍼마시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고 얼큰하게 취하여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에게 소리 질러요. 책 가지고 와. 그래서 책을 갖다 줬어요. 또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얇아. 이게 공부 좀 제대로 하려고 수준 높은 책을 원하는가 보다 싶어서 수준 높은 두꺼운 책을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부잣집 아들 한다는 말 됐어. 그러더니 머리에 베고 잠에 들어버렸어요. 책을 보는 수준이 아닌 자는 수준 정도입니다. 발목신자는 성경을 보는 성경이 아닌 그저 가지고 다니는 수준일 뿐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내와 자녀들만 예배당에 실어다주고 휭 하고 갔다가 예배 끝나면 정확하게 차를 대고 아내와 자녀를 태우고 휙 하고 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었는데 자식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찬송도 모르고 예배 순서도 모르니 얼마나 어색하기 짝이 없었겠죠. 그런데 설교를 들으니까 재미가 있더래요. 그 시간은 무슨 내용,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얘기거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했더니 자신이 갑자기 유식해지더래요. 그 재미로 한번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양육반에 들어온 거예요. 양육반에 들어와서도 뭐 신통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한 번 오고 한 번은 안 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일날에도 한 주 왔다가 두 주 빠지고 뭐 왔다 갔다.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갈 성도예요. 발목신앙입니다. 그러나 발목신앙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물은 자락이 되어져 있는 거죠.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무릎신앙. 그렇게 발목신앙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동안에는 늘 자기 입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욕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모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욕하고 있더래요. 화딱지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발을 걷어 붙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돈이 다 해결해주고 백과 힘이 다 해결해주는 줄 알고 이런 사람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재미를 느껴요. 기도의 응답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신앙으로 발전해 간 거죠. 무릎신앙은 기도 수준입니다. 발목은 교회 예배 출석 정도의 수준입니다. 무릎 성도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할 줄 압니다.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어요.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무릎신앙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무릎신앙 정도만 갖고도 안전감이 없죠. 여러분, 물통을 이렇게 해서 지는 거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저희 집 오래전 시골집 앞마당에 작은 텃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농사철에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집에서 밭으로 물을 길러다가 날랐거든요. 그때 호기심으로 형들이 물통을 져서 나르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제가 물통을 지어서 나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이니까 이제 이게 힘이 없으니까 물통에다가 반통쯤 담아서 일어섭니다. 뭐 끼우뚱 일어서긴 일어서는데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철렁철렁 거리겠죠. 앞으로 출렁, 뒤로 출렁,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몸이 끼우뚱거리면서 옆으로 비틀거리니까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출렁출렁 거리니까 밭에 도착할 때쯤 되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쏟아져서 빈통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 제가 좀 꾀를 부리지만 어린 시절은 잔꾀가 참 많았어요. 야,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봤어요.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형들이 양쪽에서 잡아서 일으켜주죠. 그런데 이상하죠? 흔들거리지가 않아요. 밭에 도착할 때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잘 안전하게 도착한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힘들다고, 사명이 어렵다고 약삭 빠르게 잔꾀 부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빈통 신앙생활하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한번 힘을 내서 야, 수요 예배도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금요 심야 집회 가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새벽에 나가서 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번 살아보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거야. 이제는 구역 예배 나와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해 봐야지. 이제는 내 교회도 소중하지만 정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 없는 곳에 선교사 세워가 보자. 100여 년 된 이 땅의 이 민족의 복음화가 정말 이름 모를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곳에서 선교하며 복을 심어줘 우리가 이 땅에 큰 복음을 강성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갚자. 선교하는 일에 힘써보자. 야, 그렇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내 신앙의 물이 철렁철렁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내 자신 스스로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허리신앙. 저 뒤에는 크게 한번 따라봐야 될 것 같아요. 허리신앙. 네, 물이 차올라야 됩니다. 점점 더 불어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차올라야 될까요? 허리까지 차야 됩니다. 허리는 중심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심이 딱 잡히는 때가 와요.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딱 잡힐 때가 온다고요. 그냥 성경이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옛날 역사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저 양반 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험한 세상에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버텨낼 것이고 완전 무장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 나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날아오르는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아무리 백쪽 천쪽이 나서 쪼개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는 예배와 기도, 예물을, 헌신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투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의롭게 하셨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왼손잡이는 반대로 들으세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겠죠.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직분을 받아서 아무개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고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소한 일에 신앙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진리가, 중심이 굳건히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볼까요? 허리는 힘이다. 성령과 함께 일하는 성도는요,
바로 허리 수준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막 발벗고 나서는 성도 있죠. 허리 성도예요. 나는 언젠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성도가 간증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항상 돈도 시간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작은 거든 큰 것이든 돈을 손에 만지게 되면 항상 먼저 11조부터 떼고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빨래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전화 와서 신방 가자고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하던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신방부터 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같이 허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예요. 일하는 수준이 허리 수준이에요. 허리 수준의 성도는요, 교회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정적인 성도를 얘기합니다. 또 따라볼까? 허리는 능력의 일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신다? 내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어느 교회 모 집사님은 벽에 붙여놓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대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문을 닫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주보도 접고 청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한 거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하나님 일 감당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쁘게 보여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래요. 허리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봅니다. 가슴신앙. 오늘 본문에는 가슴 단계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만 신앙은 가슴까지 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신앙을 버텨낼 힘이 없어요. 험한 이 세상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물은 점점 더 불어서 이제 불어 가슴까지 차야 합니다. 가슴 신앙은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생활. 예배를 한번 드려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고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그 찬송 한 소절,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의 기름 부으심이 각 심령에게 넘치는 단계, 감격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확신반과 양육반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지식은 얼마나 잘하는지 어린 시절 성경 퀴즈에서 늘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논쟁을 해서 져보지를 않았대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과 성령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잘 아는지 뭐 빠삭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모든 그 진리가 머리에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터질 뜻이지 가슴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아픔과 그 상처, 자신에게 그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치유되어지니까 하나님 은혜로 만지니까 가슴에 벅찬 감격이 용솟음쳐 오르더래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내 가슴을 건드리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요. 교회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요. 어느 때는 목사가 바라봐도 목사만 봐도 눈물 나더래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더래요. 머릿속에만 머물렀던 성령이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지키고 동행하고 돌보셨는가 깨달을 때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 겁니까? 40년이 걸린 겁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무당 신앙에는 기원만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만 바라지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에 바로 서는 신앙, 찬송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홀로 독백에 여러분 자기 독백에 그치고 맙니다. 감격이 없는 찬송은 진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없는 헌금은 뇌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저는 어릴 적부터 찬송가를 불러왔기 때문에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가만 오직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 시절 이제 사역을 들어가면서 어느 교회에 사역을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쳐요. 경배와 찬양을 막 불러요. 사실 찬송가는 부르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박자가 탁탁탁 맞아 떨어져요.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잖아요. 박자가 4분의 3, 4분의 4박자, 기꺼이 돼야 뒤에서 한 박자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 부르는 찬송은, 경배와 찬양은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따라가려고 나가면 벌써 치고 나갔고, 또 좀 기다려야 되겠다 싶으면 벌써 또 치고 나가고, 이거 뭐 도무지 따라 나가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라, 항상 새 노래로 찬송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하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 가사가 성경 시편에서 나오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 기쁘게 한 찬양이고, 또 이렇게 자꾸 따라다 보니까 하겠더라고요. 한번 가슴에 딱 꽂혀지고 나니까 막혔던 뚝이 턱 터지면서 찬양에 은혜가 터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배구나, 이게 찬송이구나. 저는 기도를 하는데도요, 저는 활동가이지 기도를 길게 하는 체질이 못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뭐 길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아시지요?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분 20분 기도하면 되지 막 1시간 2시간씩 뭐 기도해야 되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에 전도사로 나가고 30대 초반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인도한 후에 다음에 강단 뒤에 앉아서 방석 하나를 깔고 기도를 하는데, 20분 기도하니까 대한민국 동서남북 다 뒤져가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다 끝나죠. 일어서서 가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멘토인 선배 목사님이 꿈속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요. 야, 황전도사야,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궁뎅이가 가벼워서 교인들이 가기도 전에 너 먼저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 보기 싫더라. 교인들 다 갈 때까지 그 자리가 38선인 줄 알고 그 자리 지켜야지요 놈. 그러시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20분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강단 뒤로 쳐다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는 거죠. 자다가 코를 고니까 나도 내가 놀라서 깜짝 깨갖고 뒤를 쳐다보니까 아직도 절반이 남았어요. 자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또 가끔씩 보여줘야 되니까 추임새로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해놓고 또 자는 겁니다. 얼마쯤 지나가서 나도 놀라서 깨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주님 그래 놓고 또 자는 겁니다. 젊은 전도사가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종아 이왕 아버지 앞에 기도할 바에는 제대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2마디 기도했는 줄 알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고 기도 제목이 남았는데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기도의 재미가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발목신앙 무릎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오르고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살아가는 올 한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신앙과 영적 성장의 단계는 여기서 머물지가 않아요. 더 깊어져요. 5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신앙.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강물에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헤엄치면서 노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또 은혜의 생수가 아무리 넘쳐 흘러도 여기서 허우적거리며 퍼득거리고 물을 마시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공주를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나라에서 가장 용기 있는 젊은이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용맹스러운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연못가에 다 둘러서게 했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어떼들이 입을 들었다 내렸다면서 아주 그냥 으시시한 악어떼들이 우글우글 들어있더래요. 그때 누구든지 이 악어떼가 있는 이 연못을 가로질러서 헤엄쳐 달려오면 이쁜 내 공주 너희들한테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와 결혼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뛰어들어갔다가 악어의 밥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감한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가더니 그냥 잽싸게 수영해서 건너오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 사람한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에이씨 어떤 놈이 밀었어?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네.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얕은 물가에서 땅을 깊고 헤엄치는 단계를 지나서 물을 담그고 물을 끼얹는 단계를 지나서 깃든 물에서 헤엄치는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깊은 물에 우리 몸을 맡기고 나니까 저절로 뜨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신앙생활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억지로 의지로 믿어야 되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땅에서 내 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지만 헤엄치는 단계가 있어요.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내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살아가면 반듯한 삶인 것처럼 되어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사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 살아봤습니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보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깨끗하게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에 한 달 한 달의 수입이 내 힘과 내력으로 내 열심만 가지고 벌어진 것 같습니까? 그거 움켜쥐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그거 누구한테든 다 갖다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거 병원에게 갖다 주든지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갖다 주든지 나중에 다 세매고 보면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황충이 먹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물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준을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길 건 맡기고 살아가 보면 내 발이 세상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얘야,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려면 너 무거워서 지고 갈 수 없단다. 십자가를 지려면 기쁨으로 감당해 보려무나 그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네가 짊어진 인생 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짐을 감당해 주시기만 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신비한 세계가 있게 되느니라. 어떤 원양어선이 갑자기 태풍을 만나서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양식도 버리고 이제는 목에 물이 말라서
이제 죽게 되어질 판입니다. 마침 배 한 척이 지나가길래 물 좀 달라고 소리쳤더니 언양어선 내에 탔던 선원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배 밑에 흐르는 물을 퍼 마시오. 아니 바닷물을 퍼 마시면 죽지 어찌 이런 잔인한 말을 한단 말이오. 자, 당신들은 이미 강 하구에 도착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아니라 강물입니다. 퍼 마십시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깊이를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깊은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순종해서, 헌신해서 퍼 마시면서 여러분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신비에 젖어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면서 사십시오. 은혜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몸담고 살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사회가 살아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강물을 맡겨놓으십시오. 세상에서 발이 떨어지면 그 문제를 내가 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대신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진보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구역도 살고 이웃도 자식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아가페 모든 가족들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에 찬 은혜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가페 가족들이 은혜의 강물에 잠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쏟아지는 은혜의 소낙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일어서는 한 해가 되도록